근데 다른 것보다도요, 결혼 생활이 신혼처럼 늘 뜨거울 수 없잖아요. 예, 길어야 3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반, 중반, 말년까지 나이대에 맞게 꾸준히 행복하려면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너스 줄에서 한 말씩 더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둔한 남편, 둔한 아내들 잘 들을 수 있게 쉽게 예,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결혼 관계든 어떤 관계든 이제 세 개의 단계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의존적 단계예요. 의존적 단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포개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의존적 단계예요. 위가 이렇게 지금 밑에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그 단계를 의존적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부부관계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녀도 그래요. 자녀는 밥 먹여줘야지 뭐 돈 줘야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처음에 남편한테 너무 의존한다든지 그 아내한테 너무 의존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둘밖에 없는 관계예요. 처음은 좋을 것 같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예요. 부모가 고통받고 가족에서도 계속 서포트하는 배우자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깨울 수 있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건 초보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존적 관계, dependent love라고 합니다. 이 의존적 관계였다면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이혼이나 조론을 하는 거예요. 이혼은 참아 못하지만 조론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dependent love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독립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냉한 거예요. 그리고 하숙생이 된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너랑 여기 있지만 그것뿐이야. 하숙생으로 사는 거야. 영어로는 쇼윈도우 부부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이제 아까는 서로를 완전히 의지했다면 두 사람밖에 없다면 이건 두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책을 세워보면 압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눌러요.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보면 이 위에가 다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interdependent relationship이라고 그래요. interdependent love.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사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위에가 다 있잖아요. 서로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생활도 감정도 신앙생활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 근본적으로 땅에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서로를 도와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보이지만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저희 아내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저도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치사하다. 나 정말 도움 안 받을 거야 하고 막 이게 삐지고 화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제가 아까 이혼 노 했잖아요. 저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한테 약속했잖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다 늙어 죽을 것 같아. 그리고서 딱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 있고 땅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말해요. 니네는 디펜던트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학생들이라서 다 떨어져 있거든요. 연락도 안 와요. 근데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이번에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갈 때 니네가 할 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 될 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단계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중간에 계신 근본으로 계신 이렇게 상호 의존적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 중에 하나를 그 요셉과 마리아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맡길 때 온
뭐 정치 세력이나 영적인 세력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텐데 그 보호할 만한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어떤 부부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고 어떻게 그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겼을까? 이들의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태어나는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해서 그 모델을 좀 찾아보면 좋겠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그 태도를 보면은 아 이게 부부의 사랑이구나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신한 걸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자여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부정하면은 이건 끊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정말 도리를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가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있어야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다. 이거 이제 끝내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 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셉 정말 경건한 훌륭한 사람인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으면은 말하면 마리아가 죽으니까 돌에 맞아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을 저런 나쁜 놈, 그 착한 마리아 임신시켜놓고 파혼을 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이루는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선택한 거죠. 그 부부간의 관계에서 옳으냐 그르냐 네가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부부간에는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성적인 그 판단인데 생각인데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를 깊이 생각할 때 아니 완벽했잖아요. 의를 선택하고 희생적인 사랑까지 선택했는데 바로 실행을 안 해요. 이를 깊이 생각할 때.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 영적인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천사가 현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많은 그 노력을 했고 결단을 했고 인간의 최선의 선택을 했고 생각까지 깊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뒤집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가도 당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한 부부로 우리 그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의 사람, 그 다음에 생각이 깊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아마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결혼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거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서로를 좀 바라보는 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가 뭐냐면 하나가 신데렐라거든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해줄. 두 번째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인데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데리고 잘해주든 내가 데리고 와서 성공시키든 모든 게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결혼할 나의 상대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 말씀대로 나를 돕는 상대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함께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좀 일단 달라져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서 서로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우리의 남은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네.